네, 시작합니다. 오늘 또 자료의 민수기 본문 강의 자료의 3번 자료 이제 원래는 4페이지 하단에서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자매님들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3페이지 하단의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거기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를 않고 민수기로 건너뛰었기 때문에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지 사람의 구원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 대속의 원리를 우리 시체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 소급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이 되거든 그 말이에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사람만 마다들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 이스라엘이 소유한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나귀 얘기가 나왔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 그 말이겠죠.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손의 권능으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대속의 원리라는 것은 대표성을 우선 가져야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모든 백성들의 대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대표는 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이냐면은 출애굽기 6월절의 전에 이미 애굽의 장자 혹은 바로의 장자는 다 죽이고 야훼 이스라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는 다 살려가지고 데리고 나온 데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장자권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장자라는 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생활도 많은 무리의 세상 교계가 있지만 세상 교계에서 이기는 자들만을 빼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세우는 이야기를 연결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육적 장자를 폐하고 영적 장자를 세우는 문제, 즉 장자권의 변동,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성경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장자와 야훼 하나님의 장자, 이 문제가 장자는 바로의 장자는 바로의 나라, 즉 애굽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짐승까지도 바로의 짐승과 이제 야훼 하나님의 짐승이 있어서 짐승까지도 첫 것은, 그리고 이제 더 뒤에 나가면 밭에 동사한 곡식이나 과수원의 과실이라도 처음 익은 열매, 만물, 첫 것은 모두 나머지 모든 산물을 대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장자가 구속을 받으면 장자의 이름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처음으로 창세기 시작으로 가면 첫사람 아담이 있을 것이고, 첫사람 아담은 그의 세계에 하늘과 땅이 저주가 임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면 전부 복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하늘이나 저주받은 땅을 복받은 하늘과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다. 이런 큰 틀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짐승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에게 돌려야 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축대는 전부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애굽의 그 모든 가축들은 다 들판에서 우박 내리고 무 내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불벼락마다 다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대속의 원리를. 자, 나귀의 첫 새끼를 이제 대표로 여기 기록을 했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모든 이스라엘의 나귀들이라는 나귀는 전체가 다 첫 새끼로 대표가 되겠죠. 당연히 사람도 마다들이 대표인 것처럼 짐승도 첫 것이 대표다 이거예요. 과일도 첫 열매가 대표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구속을 하시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지, 대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과 짐승 얘기도 이해가 필요해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짐승의 첫 새끼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야. 자, 짐승의 첫 새끼는 육에 속한 걸 상징하고, 구속한 이스라엘의 장자에 속한 건 전부 구속받고 거듭난 속사람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낙이라는 것은 혈육을 입은 겉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에 갇혀있고 매여있는 낙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타고 들어갈 짐승이 필요한데,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매여있는 나귀를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해서, 매여있는 나귀가 있지만
풀려난 나귀가 있다 이거. 매여 있는 나귀는 종교 체제에 갇혀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고, 풀려난 나귀는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영적 직분을 행하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종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성경을 또 자세히 읽다 보면 민수기 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있어요.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와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가 대비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좀. 기독교계에 마다들이라고 장자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 종들이고, 그들은 다 매여 있는 나귀들이에요. 그들은 발람을 태우고 다녀요, 항상. 그래서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에게 맹종하는,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 무리는 그 중에 권사 장로 이런 뭔가 돈풍이라도 있고 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그런 분들은 매여 있는 낙인데, 그들은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낙이다 이런 말이야. 발람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교계의 목회자들 발로로 대주는 거죠. 어디 간다고 그냥 태우고 다니고 이제 그런 건 상징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맹종하던 그런 신앙을 이제는 일단락 종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으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가지고 주님의 종이 모세의 제자 노릇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들로 바꿔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 설명이 굉장히 오래여야 되는데, 이 정도 하고, 이것은 결국은 개종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율법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나 첫것이나 만물이나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다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의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게 11조라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11조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나서,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지냈던 것은 애굽의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은 세상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꼼짝못하고 이렇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어가지고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 앞에서 발람의 나귀처럼 그냥 맹종하고 이렇게 발람만 태우고 다니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이제 발람인데, 발람을 태우고 다니는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끝내 어린 양으로 대속이 안 되는 경우는 목을 꺾어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육체로 봉사하던 옛 버릇을 끝내야 개종이 되는 것인데, 끝내 개종이 안 되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죽일 거다. 목을 꺾는다는 건 생명을 끊어버린다라는 말이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오늘은 중심으로 다룰 거예요. 자, 이제 4페이지의 하반부터 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까지 나갔는데, 민수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달 이상 된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별도로 계수를 해요.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이건 장자 계수를 말하니까 이제 이 민수기 앞으로 이제 3장에 가면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볼 이야기지만 연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달 이상 된 사람이면 계수를 하는 거예요. 또 같은 방식으로 레위인은 난지 한 달 이상이 됐으면 계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자,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되지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에게만 제사장권이 주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인들이 수가 이스라엘의 장자보다도 수가 적었어요. 그때 당시 계수에 보면. 그러면 대신할 수 없이 남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5세겔씩을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대신해야 될 것을 5세겔의 생명의 속전으로 대신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는 원리, 대속자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을 한 사실을 믿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이어져요. 다 기독교 교회는 나는 안 믿는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문제는 이제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기독교 교회는 세 부류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있고 이것은 밭의 농사로 말하자면 곡식들이 있어요. 곡식들이 있고 곡식과 너무 비슷한데 그런데 곡식보다도 더 웃자라고 더 잘 되는 걸로 보이는 그런 곡식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가라지라고 그래요. 야, 곡식 있고 가라지가 무슨 있고 곡식 중에도 올익은 결실한 곡식이 있고 결실되지 못한 반여물도 들지 못한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은 곡식과 가라지가 나눠지고 곡식 중에도 올익은 곡식과 결실한 곡식과 쭉정이가 또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구속상 대소의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여러 가지를 다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선은 가라지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이건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랬어요. 곡식 이것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천국의 아들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로 나눠지는 거예요. 결실한 곡식과 쭉정이다 그랬는데 곡식은 곡식인데 영물이 온전히 들어지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갓난아이, 젖만 먹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라도 되면 곡식이잖아요. 그건 곡식. 그러면 어린아이와 젖만 먹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고 돼 있지 명령은 불못에 들어간다고 돼 있지가 않아요. 가라지는 불못에 듣는 거예요. 불못에. 이걸 잘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곡식과 너무 비슷한데 웃자라고 더 잘 되고, 그러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의 단에 묶인 그런 가라지의 단이라는 건 뭔가? 이것은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세 추수 때에는 무슨 징조가 나타나느냐면은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들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곡식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 쭉정이들만 낳거나 가라지들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갓난아이와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돼. 기독교계에서는 오히려 그 가라지들이 훨씬 더 기독교계의 갓난아이의 스승들보다, 즉 몽학 선생들보다 부분적인 진리의 지식이 더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계에서 젖만 먹고 있다가 젖될 때가 됐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완전한 교훈을 다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가라지한테 다 휩쓸려 가게 된다 이거예요. 가라지의 단이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이만희니 무슨 장길자니 뭐 정명석이니 뭐 이현래니 등등 막 전순함이 등등 해가면서 다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 교계 목회자들보다 부분적으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아따 이제 제대로 내가 이제 천국의 아들 찾았다 이래가면서 거기 가서 계속 세뇌를 당하다 보면 가라지 단으로 딱 묶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들 단체는 빠져나갈 수 없도록 묶는 끈이 있는데 그들만의 교리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못 나와. 거기서 나오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만희 물이나 뭐 장길자 물이나 무슨 이런내물이나 무슨 천수남이나 뭐 정명석이 뭐 또 저기 안식일교단 박명호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수년 동안을 세뇌를 당하고 나면 거기서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오는 거야. 나올 수가 없어. 그런 방식으로 단으로 묶어가지고 추수 준비를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이치를 아셔야 돼. 자, 거기에 묶이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교계 저희만 정통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거기는 가라지들과 쭉정이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쭉정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저희 목사가 하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또 이상한 돈으로 목사한테 가서 고해 바쳐 그러면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그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지 그 사람 말 들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정직한 영으로 사역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젖만 먹이는 자들은 수없이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초등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론상으로 자신들은 이미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성경을 알고 보면은 그들은 신부성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 때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환난을 몸으로 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짐승의 때라는 것은 마지막 한 일밖에 아닌데 그 안에는 짐승 때가 없었었느냐? 매 세대의 짐승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이제 그 신앙을 이게 박해하는 그런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어 왔지만 그것을
이기고 사후세계에 순교자로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음부의 낙원에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로 마지막 나팔 때, 즉 짐승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으로 들어가는 권세가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쭉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일면은 빛이 있지만 일면에는 어둠이 가득하다, 이게 그 속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환난을 경험을 하고 나서 사후세계에 들어갔는데 짐승의 환난을 통해서라도 빛이 많이 임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어떤 체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빛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대로 나에게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잘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만을 분별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심판대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 심판대는 다스게 돼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에게는 상을 주시는 판단을 하시지만 누구에게는 상을 받기는커녕 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벌을 받는 것이 신부의 성, 영광의 성 밖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버려둠을 당했던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처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하고 돼 있어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천년이 차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근데 음부도 죽은 자를 크고 흰 보좌 심판대인데 거기다 내주고 모든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또 크고 흰 보좌 심판대에 내주고 믿는 자들도 거긴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천년 동안에는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이미 이방인의 때 끝에 버려둠을 당했던 그 영혼들이 흐려였던 자기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겨우 농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영원 세계의 백성으로 다 들어가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야 영원 세계에서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사람들은 뭐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일을 남겼고 또 뭐 은 한 문화를 이렇게 맡겼는데 10문화로 이렇게 일을 남겼고 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혹은 한 문화를 그대로 도로 내놓은 사람들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복잡하지만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져서 5거울, 10거울, 2거울 이렇게 이제 그 왕들에게 따로따로 이제 그 사람의 분량에 맞춰서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왕이면은 많은 넓은 영역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보살핀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고 공급을 한다는 뜻이 섞이니까 그 다음엔 치리한다는 뜻도 있어요. 양면이 있는데 그 왕들은 땅의 영원 세계의 땅의 왕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서 생명나무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와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매번 병이 자꾸 도지기 때문에
생명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생명나무 이파리로 다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런 비유적인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만 백성들을 계수를 해서 하나님의 책에 농명하는 것, 즉 기록하는 이야기를 지금 민수기는 이걸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대로 모병할 사람들을 계수해서 기록하는 하기 전에 이미 출애굽 3개월 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20세 이상을 계수를 했는데, 그때 20세 이상을 계수를 한 것은 성전세 반세계를 받기 위한 계수였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계수하고 레위인들을 계수를 해서 이스라엘 장자들 레위인들은 한 달 이상을 계수를 하는 거예요. 계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레위인의 한 달 이상 된 사람의 수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5세겔의 속전을 내게 만들어서 속전으로 대신하게 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레위인이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속전으로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인으로 대속한 무리에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내서 대속받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레위인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계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겠죠?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 레위인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율법 제사장권 안에서 대신하게 한다라는 말이니까, 율법 제사장권 안에서 대신하지 않고 예수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님으로 직접 대속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항상 구원 얻는 자는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 얻는다는 건 장자권을 획득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수가 적게 돼 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 나누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30분 훌쩍 가버리네. 그런데 오늘 첫 시간에 내가 지금 중간 이 증언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계시를 받고 성경을 다 찾아 읽으셔야 돼. 자료를 해주면 그냥 갖다 이렇게 버리지 말고 여기에 인용한 성경 구절을 집에서 본인이 다 찾아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고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나의 어떤 이런 증거를 듣지 않고서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기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민수기 한 번도 안 읽은 걸 본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읽으라 그러니까 읽은 거지. 그러나 이런 성경의 대속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